다윗과 함께 보게 될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아침을 기대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19편의 시인은 다윗입니다. 유명한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오늘 시편 19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이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먼저 오늘 자연을 통하여 자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저를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아니에요. 우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헤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삼층천이라고 복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 너머의 저편 우주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또 반면 그들에게 있어서 궁창은 스카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즉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우주도, 눈에 보이는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을 나타낸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자연 자체가, 우주 자체가, 하늘 자체가, 낮과 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3절의 말씀처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귀에 들리거나 우리가 이해하거나 무슨 말인지를 알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언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리가, 저것은 하늘, 궁창, 낮, 밤,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별들이 바라보면 별들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볼 줄 알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우리만의 언어와 우리만의 소리와 우리만의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다윗은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에게 그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아시다시피 태양은요, 어떤 시대, 어떤 문명을 막론하고 가장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태양이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 태양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선포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점잖게 노래하듯이 시작.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땅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실 뿐 아니라 해가 거할 수 있는 장막, 텐트, 해를 위한 집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가 열심히 일할 때는 낮이에요. 그리고 일을 다 끝내고 장막 안으로 감추실 때는 해가 없으니까 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낮과 밤을 이렇게 재미있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너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방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은 이 태양 그 자체를 숭배하고 이 자체가 우상이 되었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만드실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들어가라 밤, 나와라 낮, 들어가라 저녁, 나와라 아침,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다윗의 선포예요. 오늘 다윗의 선포에 의하면, 노래에 의하면 해를 감추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해를 나오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이십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태양의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두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면과 또 우리에게 좀 두려워하여야 할 두 가지 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태양에서 내리쬐는 적당한 열기, 아주 적절한 열기는 우리를 살게 하는 삶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키고요, 우리가 자라게 하고 우리가 먹어야 할 농사, 음식, 동물들을 자라게 합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내년을 기약하게 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태양의 적당함에서 조금이라도 못 미치거나 아니면 그 적당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침은,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서 태양을 불러내시는 우리의 아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아침마다 이것을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제 기나긴 고통의 밤을 지내셨습니까? 그렇다면 따스한 아침 햇살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그렇게 베푸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낮의 괴로움 때문에, 그 수고 때문에, 땀 흘림 때문에 너무나 수고하시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장막으로 가두시는 저녁의 서늘함을 기대하십시오. 또 하나님은 수고한 여러분들께 그렇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밤과 낮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수고에 대한 위로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말씀이 열어주실 소망을 기대하자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특별한 말씀을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은 자연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으로 태양을 보고 밤을 보고 태양을 기다리고 아침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름은 하나님, 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7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약간 다릅니다. 이스라엘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도 틀립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저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결함도 없다,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방금 전까지 1절부터 6절까지 자연에 있는 일반 계시는요, 자연 그 자체로 영광스러움, 아름다움, 경외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름답고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 참 대단하다, 멋지다라고 말하는 자연 경관 앞에서 우리가 자연에 동화되었다고 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자연을 지킨다고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자연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필요한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겁니다. 소성시킨다라는 저 말씀은 영혼을 회복하게 하다, 영혼을 부흥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소성케 하며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9절 때문에. 우리 다 함께 9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진실하고 다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10절의 말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위대한 왕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교를 합니까? 순금과 그리고 송이꿀과 비교를 해요. 물론 순금보다 더 가치 있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왕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다윗보다 더 많은 순금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윗보다 더 많은 맛있는 것을 먹어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으로 그리고 송이꿀로 비교를 했겠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순금이었거든요. 말씀을 경험하기 전에. 다윗이 먹어본 것 중에서 가장 맛있고 단 것이, 귀한 것이 바로 송이꿀이었거든요. 말씀을 경험하기 전에.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어떤 가치보다 말씀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순금과도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먹어본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또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귀한 것, 그 맛있는 것을 가지고 또 가지고 먹고 또 먹을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날마다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자세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얻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 다윗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주어였어요. 하나님, 엘, 아니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일반적인 명칭이든 고유 명사이든 하나님이 주어였어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11절부터는 주어가 달라져요. 어떤 주어입니까? 주의 종이에요.
다윗은 지금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서 소극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가를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소극적으로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 자체가 나를 죄에서 멀리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이것을 지킴으로, 맨 마지막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크니이다.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 말씀이냐? 상이 크다라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보응과 상이 있다라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아침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소망, 그 말씀이 주시는 소망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큰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화의 아침을 기다리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숨겨두셨던 그 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면 아침이 되지요. 아침이 되면 우리를 정복했었던, 지배했었던 모든 어두움이 다 거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인 우리에게 비춰지면 영적으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죄가 드러나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기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2절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오늘 다윗은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유대인이었던 자기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완전하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왔을 때 자기의 두 가지 죄, 숨겨진 죄와 그리고 드러난 죄,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 때문에 피해보거나 나 때문에 슬픔을 당하거나 나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으면 나도 죄인인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의 말씀에는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죄 중엔 그런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고범죄라고 하죠, 뻔뻔스러운 죄도 있거든요. 이런 죄에서 나를 구해달라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자범죄고 뭐가 고범죄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죄들이 다윗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죄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잘 보세요. 다윗은요, 죄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고의가 아닌 죄,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이거는 고의니까 더 괘씸한 죄, 더 무거운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죄라 하더라도 그 죄의 무서움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죄의 지배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요,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의 주인공, 주님의 종이라고 말했던 이 다윗조차도 자기가 모르고 저지르는 죄, 자기가 알면서도 저지르는 죄가 자기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어느 인생이 나는 죄와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지는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이든
내가 모르고 짓던, 일부러 짓던, 가지고 있던 어떤 죄이든 그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죄가 아니라 죄가 이만큼 무섭다라는 것으로 오늘 시편 19편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12절 13절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늘 노래를 마무리하는 후렴은 뭐냐면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14절의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미 경험했어요. 12절 의도하지 않는 죄 경험했고요, 13절 의도하던 죄를 경험했습니다. 또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 죄에서 자기를 구원해내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죄 가운데 다윗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다른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이고, 다윗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이고, 그 붙잡은 다윗의 손길을 하나님은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믿기로 우리는 이미 다윗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보지 못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벗어날 수 없었던 죄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대신 져주셔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다 함께 시작.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늘 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거 아닐까? 내가 또 모르고 짓는 죄를 졌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늘 죄에 쫓기는 구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초청, 그 초청으로 말미암아, 컬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삶이 펼쳐지는 겁니까? 짐이 가벼운, 짐이 무겁지 않은 쉬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 예수님의 초청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율법에 대한 시각과 자세가 달라지게 돼요. 그 전에, 예수님 전에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거든요. 근데 모두 다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모두 다 실패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예수님이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수준에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삶이, 율법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나를 향하신 성삼위 하나님, 내 영혼과 내 구원을 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눈물과 그 음성을 안다라면 그것으로 감격하여서 내가 주의 율법을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성도의, 부르신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것 없지만, 우리의 공로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칭의 이후에, 의롭게 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죄하고 멀어져야지 라고 날마다 죄를 덜어버리고 죄와 싸우며 사는 삶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은요, 지금 예배당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화면을 보는 모든 분들은 이 칭의와 이 성화 그 사이 어느 지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 그 사이 어느 지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의인이라는 신분은 취득되었지만 아직 수준은 의인만큼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교정하게 되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욱더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이 고단한 성화 가운데도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루하루 죄를 이기며 주님을 닮아가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화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침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듯이 결국 이 성화의 아침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다시 하늘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박아두셨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실 아침을 기대하십시오. 그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이 열어주실 여러분 소망을 기대하십시오. 이 말씀은 정금보다 송이꿀보다 더 귀하고 맛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숨겨진 허물이든 드러난 죄이든 그 죄에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더 큰 상급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수많은 유혹과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 과정, 날마다 변화되는, 거룩해 되는 성화가 완성되는 성화의 완성의 그 아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힘들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